네. 구약시대 율법의 직분, 모세가 맡았던 정죄의 직분, 사람에게 형벌을 때로는 죽이는 직분이 영광스러웠다고 하지만 그 직분과 비교할 때 이 복음의 직분, 사람들을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주는 직분, 이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 것인가. 여러분 대비가 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죄의 직분, 재판하는 직분도 한 20년 했고 복음 직분 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직분의 본질이 뭐냐, 양쪽의 직분의 차이가 뭐냐, 그것을 양쪽을 다 생생히 아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재판의 직분과 현재 판사들이 하는 직분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판사들 늘 진실이 뭐냐, 특히 우리나라 법정을 거짓말로 도배한다 그럴 정도로 거짓이 난무한다고 할까요? 횡행하는 그런 가운데 진실이 뭔가를 찾고 복잡한 법률을 적용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골치 아픈 일이다. 여러분 판사들 만나보면은 판사들 얼굴에 미간을 찡그리고 이마에 내천자를 걸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데가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판하는 일은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법원에서 사람을 살렸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영생 생명을 주고 천국을 차지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 생명의 직분, 용서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걸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기 원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연 복음의 직분이 맡은 사람들, 사역자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됐는가? 또 우리 신약 시대, 복음 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사역자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우리 모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에서 제일 잘한 부분은 우리 만인이 사역자다, 만인 제사장인 것을 선포한 것이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이고 조금 공허한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의 반절 정도가 좀 가려져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완전복이라고 참으로 엄청난 위대한 말씀인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 예수님 말씀이 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권능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제쳐놓고 복음 사역을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 측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 글로 쓴 돌에 새긴 그런 직분인데, 신약시대 복음의 직분은 영의 직분,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본마음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고 그 말씀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복음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 예수의 말씀의 위대함, 엄청남, 그걸 제가 정말 여러 번 생생히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만 오늘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선한 사람은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저가요 재판하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가,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게 늘 궁금했는데요. 예수님 말씀 한 말씀에 그 모든 궁금하던 것이 다, 답답한 것이 다 사라지고, 바로 그거구나. 통쾌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할까요? 여러분, 법률 처음, 형법을 처음 공부하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를 짓느냐? 정코 소질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냐? 아주 심각한 골치 아픈 그런 이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해답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정말 통쾌한 말씀인데요. 제가 또 깜짝 놀란 거는 이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 사서삼경 가운데 주역이 이제 삼경 시서역경 가운데 주역이 이제 하나잖아요. 이 주역에 대해서 참 흥미진진한, 그렇지만 난해하기 이를 말할 데 없는 책이 이제 주역인데,
주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인물세계사를 치고 주문왕을 치면은 그 주문왕이 기원전 1000년 그 경사람인데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문왕이 변방의 작은 소국의 그 군주였는데 그 주문왕 때가 바로 은나라, 상나라라고 하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포악하게 이루 말할 데 없는 달기라는 그 왕비에게 미쳐가지고 정말 온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그 시대에 이 주문왕이 살아가면서 야,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극악무도한 포악한 은나라의 주왕과 그 왕비 달기를 어떻게 몰아내고 어떻게 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꿈꾸면서 이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극악무도한 폐역무도한 그런 군주 왕 황제죠. 뭐 밑에서 이 작은 나라의 이 군주로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데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이 세계가 어떻게 왜 변화가 생기느냐, 그것을 연구해서 주문왕이 만들었다는 게 이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 동양의 최고의 성자가 있다면 공자와 노자와 석가모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자가 이 주역을 3000번을 읽었다는 거죠. 위편삼절이라는 그 얘기는 주역이라는 책을 묶어맨 끈이 3번 끊어졌다. 그러니까 공자가 3000번 정도 주역을 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역을 3000번을 읽은 공자가 그 주역의 해설, 주석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요. 이 공자가 주역을 연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 사는 걸 연구해 보니까 악한 사람들, 이를테면은 거리에 휴지를 버리고 거리에 침 뱉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때려보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큰 벌이 있겠냐, 작은 악한 일들을 한다고 큰 벌이 있겠냐 생각해가지고 그 작은 악한 일을 자꾸 한 결과 그 악이 쌓여가지고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은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도 줍고 사람들 만나면 하이하고 기쁘게 인사하고, 여러분 기독교 서양 문화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사람 만나도 탁 입 다물고 모른 체하고 요즘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필이면 나 혼자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이 탔네하고 더 기분 나쁘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누구를 만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굿모닝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How are you doing? 잘 지내시죠? 예. 하여튼 제일 짧은 인사가 하이. 예. 기쁨 당신을 만나 기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레이디 호스트, 늘 약자를 배려하고 우선 권을 주는 그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데 이게 섬기는 문화죠. 그래서 지금도 전반적으로 구미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뭐 보다 뭐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이 놀라운 주역의 그 기본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공자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은 작은 착한 일을 한다고 무슨 큰 상이 있겠냐마는 착한 일들을 자꾸 한 결과 그게 쌓여서 마침내 정말로 위대하고 행복한 귀하고 복된 그러한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공자가 주역을 3,000번을 읽고 기록해놓은 해석 주석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한 사람은 쌓은 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불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동양의 유불선이라고 하는가요? 사서삼경, 도덕경, 불경 이런 거 참 좋아하고 읽다가 기독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깜짝 놀란 거죠. 당연한 진리, 당연한 이치, 놀라운 진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진리인지,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들이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예수님 말씀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양반 평민 상인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차별하고 그러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양반이고 유대인이어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몇 사람이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정말 진리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어떤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신 내 뜻대로 향하는 자가 내 형제, 행함을 예수님 강조하시잖아요. 또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신 내 뜻대로 향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과 병행해서 예수 때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또 깨끗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다. 이런 것을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 믿음만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들을 믿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 믿는 게 뭐냐? 복음을 믿는 게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동어반복, 좀 공허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이 오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에게는 모든 말이 생각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은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사역이 참 아쉽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해보기를 원하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은 너희들 보물을 하늘에 쌓어. 땅에 보물을 쌓으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헛된 거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이다. 근데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욕심을 버리고 무의 상태, 공의 상태로 돌아가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보물 있는 하늘나라에 가게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예수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긍휼력이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일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순수한 동기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막 물질이 쏟아져 들어올 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은 뒷전이고, 신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과 예배당을 막 호화찬란하게 짓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그럼 또 성당하고 예배당을 호화찬란하게 그것만 짓겠습니까? 자기들 사는 집도 또 호화찬란하게 짓고, 이번에 신천지 교주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무슨 평화의 궁전? 북한 강이 내려다 보이는 청평에 궁전을 짓고 얼마나 추합니까? 근데 비단 신천지만 그럴 겁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추하게 되는 것은 이 욕심의 미혹이 돼가지고 세상 욕심을 못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실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호의호식하고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그런 사치를 일삼고 그게 정말 누추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스러운 거 모른다는 게 참 더 문제인데. 그래서 정말로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자비랑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 헌금으로는 절대 생활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모든 헌금을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런 사역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귀한 모습을 보고 제대로 된 교회, 참교회가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세 가지 말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른편 양과 같이 될 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알고 오게 될 때, 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말씀 다 무시하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해가지고는 이 반쪽 그 복음밖에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 사역이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게 제 진단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니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한 영광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